네, 오늘은 창세기 29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은 이제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라반에게로 도착하는, 그러니까 떠났잖아요. 그래서 라반에게로 도착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삭이 거기에 가서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어,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잘 만나게 되지만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속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야곱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더라. 그래서 우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 우물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갔던 엘리에셀은 기도함으로 인내를, 인도하심을 받지만, 실제 이제 족장인 야곱은 기도를 하지 않죠.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이거는 그냥 친근함의 표현이죠. 그냥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하란은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고향은 아니라 같이 떠났던 그 곳이죠.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그래서 그러니까 외삼촌은 아는 거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이제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래서 딸 라헬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물을 먹이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대가 말하는 동안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래서 처음에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준 여러 가지 보물들 있잖아요. 리브가가 착용하는 뭐 목걸이나 팔찌나 그런 것으로 라반을 좀 관심을 끌었다면은 이제 야곱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이제 라반의 주의를 끌죠. 그래서 결국에는 라반 밑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러니까 입을 맞춘다는 거는 그냥 친척끼리 하는 인사겠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뭐 생질은 조카를 말하죠. 이건 한글 단어죠.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춤에, 그러니까 이거 입맞춘다는 거는 가족 간의 인사입니다.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그래서 야곱이 잘 가서 라헬을 만나서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잘 나오게 됩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해라. 그래서 이제 품삯을 정해서 일을 해라. 그냥 공짜로 밥 얻어먹지 마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했지만 결국엔 그 말이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그래서 품삯을 달라고 했는데 아내를 구하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을 섬기리이다. 그래서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이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7년 동안 섬긴다는 게 그냥 무보수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냥 굉장히 힘들게 일을 했겠지만 그래도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7년이 지났죠.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놓고 잔치하고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저녁에 그의 딸 그런데 신부가 바뀌었죠. 라일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저녁이라고 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 저녁은 밤이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눈을 잘 못 볼 때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그래서
이 라반도 어둠 가운데 잘 안 보일 때 이제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였던 자가 속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잘 나타납니다.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이 실바를 통해서도 12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래서 속였던 자가 속게 됐죠.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래서 언니보다 아우입니다. 그러니까 언니와 아이오의 관계이지만 이것을 에서와 야곱의 관계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야곱은 원래 관습은 장자에게 모든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것을 깨려다가 그것을 깼다가 이제 에서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속임수를 통해서. 근데 라반은 반대로 속임수를 통해서 이런 관습을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깨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대조가 되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시는 징계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러니까 그 혼인 기간이 길어졌죠. 7일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또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지. 또 7년을 섬기라고 합니다. 자,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며 라반이 그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도 이제 줍니다. 이 치종을 통해서도 이제 야곱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래서 라헬이 사랑하기 때문에 총 14년을 이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28장에서 그 베델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실제로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보호하셔서 이제 라반에게 도착을 했죠.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이후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이 했던 죄에 대해서 징계하셔지.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까 거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일, 형이 속인 일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야곱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는 거죠. 야곱이 요구했던 것은 그 일에 대한 폭락으로 요구했던 것은 본래의 목적인 아내였습니다. 아내를 찾아서 떠난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언약에 대한 언약을 이어가기 위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이어가기 위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14년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우리가 그냥 대충 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의 삶이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내를 만나러 갔고 아내를 달라고 했고 아내를 위해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14년 동안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그 섭리를 살아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1절 안 읽었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의 태를 여섰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은 멈추었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29장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